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2014년 8월부터) 시작했던 누가복음 그 강의 설교가 지난주까지 끝났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실로 크셨고 정말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설교해야 할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도해오고 생각해오던 중에 제4복음서로 불리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책이고 그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심오합니다. 아주 깊습니다. 따라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서를 들을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성경의 1차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크신 그런 아주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자산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또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천천히 서서히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반모섬으로 추방당하기 몇 해 전인, 그러니까 AD 90년경에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소 좀 딱딱한 내용을 제가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큰 배경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헬라적인 배경, 이 두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47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그러니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렇게 해서 구약과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발생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이제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헬라적인 그러한 사고 구조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깔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을 깔고 기독교가 섰습니다. 그 기독교를 이제 헬라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기에는 헬라의 세계에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아는 그러한 사상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내용은 주로 그러니까 그 유다의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신 그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끝부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행한 일은 잠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반대입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절기나 제도나 관습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메시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약적인 유대교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으로 대표되고 있는 소위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의 그 특징이 이원론이지요.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 진리, 아주 그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빛, 영혼, 변화가 없는 영원한 세계, 이런 세계를 위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세계의 반영인 이런 현상의 세계, 이것은 그 본체가 아닌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모조품이고 가짜인 세계, 그리고 그 본질의 세계가 빛의 세계라고 하면 이 세계는 암흑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물질적인 세계, 영원한 시계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의 이런 세계를 아래의 세계, 이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그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의 특징이 소위 플라톤의 사상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보면은 위라는 단어와 아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헬라어로는 겟나오 아노덴 해야 된다. 이렇게 위로부터 출생해야 된다. 나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1차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이고 부차적인 단어가 거듭,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표현은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용어를 쓴 겁니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 헬라어의 본뜻은 1차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이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래에서 위로 들림 받으셨습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중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세분하지만은 우리가 쉽게 나누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을 서론으로 볼 수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적들의 내용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그리고 그 다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천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아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부록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의 서론 중에서 특히 1절부터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헬라적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헬라인들의 그 로고스, 말씀, 그 로고스 개념을 이용해 동원을 해서 헬라의 그 지성인 독자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길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번역된 이 원어 로고스를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절에서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의 플라톤의 철학이나 또 그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뭐라고 할까,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 사상, 생각, 그 생각을 또 밖으로 표현하는 말, 이런 두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말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가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지식 곧 알미죠. 이 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아주 반복됩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알물,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플라톤의 소위 구원론입니다. 이런 부분은 힌두이즘하고 우리나라의 불교의 그 철학과도 동일합니다. 아주 동일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헬라에서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한다는 것이 힌두교의 소위 그 구원론이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할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이 로고스가 성육신해서 그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그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약과 유대교적인 배경이 그 안에, 관념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시다시피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아주 선언하시죠. 이건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을 드러내시죠.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잘 따라서 행하면서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그 구약적인 유대교적인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서도는 많이 보면 두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헬라의 그 플라톤적인 그런 철학으로 이해해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지혜, 저 잠언서에 가면 지혜를 또 의인화합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읽어도 요한복음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이러한 두 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는 천지가 창조되던 바로 그 최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원래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함께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로고스를 구분하고 있지요. 지금 삼위를 구분하고 있으면서 그가 아주 시간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느 시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그러니까 선제, 이것을 신학에서는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선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역시 구약에서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 8장을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서 22절부터 27절까지 읽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잠언 말씀에서 보면 전반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영원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그가 바로 창조자이셨으면, 그러니까 창조의 수단이셨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죠. 요한복음 1, 2, 3절과 1, 2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는 그의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지금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고 먹고 움직이는 이런 생명을 과는 다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단어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생물학적인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생명은 지금 여기서는 조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하늘의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두움에 빠진 이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신다고 이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빛이시지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빛으로 나타내고 있죠. 빛. 제가 그 헬라의 그
이원론을 얘기하면서 빛과 어두움, 요한복음에는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이런 이분하는 그러한 헬라적 구조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도 그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1장 1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위로부터 오신, 태초부터 선재하셨던, 영원하셨던 그런 생명의 로고스, 그 로고스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그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들었고,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분이 하늘의 선지자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로부터 들었고, 우리가 그를 직접으로 우리가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를 만졌다 하는 그런 사도적 경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두워진 흑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조명이 아주 밝고, 요즘에는 정말 이런 더 좋은 조명들이 생겨서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고 황홀하고 이렇게 번쩍거리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흑암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세상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이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를 거절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뜻이 또 헬라어의 다른 뜻으로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움은 빛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요. 빛이 결국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이런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빛을 거절했지만, 여러분, 빛은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결국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빛입니다. 결국 마침내는 밝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정말 미미하고 아주 초라하게 보이게 우리 빛이 비추기 시작했지만, 결국 마침내 땅끝까지 이 빛이 비추는 역사는 위로부터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의 그런 배경, 그리고 짤막한 그 배경과 함께 제 2위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본질 무엇인가, 그 본질 곧 그의 신성, 또 그의 그 선제성,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 창조성이 있는 거, 창조하셨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전능하심을 또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런 그의 사역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자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옛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죠. 창조의 수단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획기적인 이 사건을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인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뛰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크게, 더 높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